네, 오늘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나무로 지금 주제를 삼아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그리고 노아의 나무도 했는데요. 오늘은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네, 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실 거예요. 나중에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상수리 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도 많이 제공하고 또 모습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행위, 종교적인 이런 예식도 많이 행하고 또 이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곳에 살기도 좋고요. 또 그 그늘 아래 특별히 휴식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참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식탁을 배설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지낸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중요한 세 장면에 상수리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생애에 나타났던 상수리 나무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그 전후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신앙의 어떤 교훈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장면은 오늘 다룰 세 가지 내용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이 설교 메모 칸에 이렇게 세 개로 간단하게 제목만 번호만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메모하셔도 좋고요. 첫 번째 사실 이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은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이르러서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아주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에 있던 그 모든 과거를 다 떠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인도하는 바로 내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라. 너는 이제까지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너의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다. 그것이 너의 의지고 너의 힘이고 너의 근거였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근거가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행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믿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여기서부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믿음을 갖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으로 있는 내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의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셔서요.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는
바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가는 것이 그지 믿음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서부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의미 있는 그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먼 땅,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걸프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지중해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를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은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데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왔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큰 약속을 줍니다. 이제는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온 세계 인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데리고 가시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은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왔을 때쯤 해서요. 그 땅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 땅의 백성들은 지금 너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어.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믿음의 출발을 하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참신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로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화답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제단을 쌓는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3장 한 18절쯤입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8절쯤 가면요, 이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랬어요. 처음에는 세겜이었고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세겜이었고요. 세겜은 좀 북쪽이고 헤브론은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도 상수리 나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의 제단인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도 한번 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런 좀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런 하여튼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가축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이제 이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 많아져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또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돌보고 관리를 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도 나름대로 자기 양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롯의 목자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13장 7절에 보면은 이 목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이 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과거에는 별로 양떼가 많지 않을 때는 같이 있어도 되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이 고륙 친척, 정말 내가 아버지처럼 너를 조카를 아들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갈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후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네가 선택한 그 나머지 남긴 데 적당한 데 나는 갈 테니까 너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을 가서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너가 먼저 좋아 보이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딱 눈을 들어서 보고 아주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하는 그 요단 지역에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그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해주고 그의 이 삼촌으로서 말이죠. 자기가 그냥 권위를 가지고 내가 여기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기 권위를 부리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같은 마음이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뒤에 또 있는 줄 믿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 말이야. 나는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줄 테니까. 내가 동쪽에 가면 동쪽에서 복을 받게 하고 내가 서쪽에 가면 서쪽에서 복을 받게 할 테니까 나는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여기만 된다. 내가 꼭 저기를 가야 된다.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복이 있거나 저기에 복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여기다 꼭 저기다 고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만 가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좋은 것을 먼저 꼭 차지해야지. 그렇게 해서 조카를 보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가 않아.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양보해 주고 그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냈을 때요, 그 믿음이 나타나고 또 이제 그 허전한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내 조선을 많이 셀 수도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한번 동쪽 서쪽 이 종과 횡으로 한번 이 땅을 돌아다녀 보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미 그 미래를, 그의 자손을 축복하셨지만은 이 순간에 그 롯에게 양보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새롭게 되새겨 주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화가 되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줄 때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막 그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 되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관용의 결과로 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장차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관용을 가져야 되고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3장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감독의 자격 중에는 관용하라는 게 있어요. 관용하라.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관용하며 돈을 사랑치 않고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는 깨끗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그 관용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관계 속에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다른 사람, 이 가족, 친척에게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미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그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만큼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그 믿음이 살아서 실제로 표현되는 것이고 고백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함께 본 이 본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요, 여기 상수리 나무가 상당히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보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지금 보면은 처음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인데 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입니다. 그걸 문맥을 따라서 쭉 읽으면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중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이 두 천사가 소돔에 가서 그 땅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를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발을 씻겨 드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발 씻고 뭐 이 직접 먹을 음식이 그 앞에 상을 차려 놓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으로 알고 아브라함이 대하는 거예요. 여기 좀 쉬시다가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창세기 18장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는 사라가 애를 낳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땅을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식사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아주 그 죄악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땅을 직접 보러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보고 죄악이 관영한 것이 확인되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50명에서 5명 빠져도 심판 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40명이어도 심판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40명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의인이 있다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 이만큼 있을진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만큼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장면,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원래 이 상수리 나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거든요. 옛날에 이 상수리 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된 그게 제단을 쌓으면 딱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다른 사람들까지 아마 이것을 그런 장소로 쓰는데 이 18장은 특이하게 사실 제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어요. 이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을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8장에서 일부러 상수리 나무라는 말을 하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스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웨이터처럼 서서 그 접시 이렇게 해주고 물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한 재력이 있고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에 천사인 줄 모르고 호하게 접대를 했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인지 나중에 알게 되고 그에게 기도하게 되고 그 어떤 성읍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얻게 한다는 그런 이제 축복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제단을 이렇게 쌓아서 단을 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송아지가 쓰였고요. 또 가루, 스아, 새 스아를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 이 가루라든지 이 송아지라든지 이게 다 원래 제사 때도 쓰이는 재료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길을 가다가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섬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공고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의 제사를 드려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생활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게 하고 나무에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채려오고 그리고 또 옆에 서서 시중을 들기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옆에 서서 시중을 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높고 깊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 명부에 올려서 이렇게 존대를 하고 또 도와주는 그 과부의 자격에도 그는 자녀를 양육하고 선한 행실이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또 특별히 어떤 그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에도 감독의 자격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다. 절제하는 자격을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가 대접할 수가 있어요. 천사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이 이제 그 뭡니까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인 줄 아는데 천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제가 들은 간증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천사를 정말 대접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거진 줄 알고 집에 들여가지고 자기 생일상을 그냥 내줬어요. 너무 배고파 보여서 생일상을 내주고 다 먹게 하고 헌금도 너무 여비도 없어 보여서 헌금 하나 준비한 거 빳빳한 거를 꺼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길을 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래서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이제 밥상 밟는 장면부터 다시 보여줍니다.
밥상을 받아서 이제 생일상을 받아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고 거지가 들어왔었는데 환상 속에서는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대접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자기가 그때부터 가난했지만은 그 이후로 자기 집에 먹을 게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대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그게 천사냐 천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줄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도움을 준 것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섬겼을 때 이것이 생활의 제사가 되었고 훌륭한 제사가 되고, 사실 이때도 직접 제사를 드렸지만 이때는 이 삶 속에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서 드린 그의 제사가 완성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의지가 다른 것이 신이 아닌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도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에서 우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제단이 쌓아지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가 드렸던 예배, 제사, 그가 쌓은 제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는 그러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알고 우리가 다른 주변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또 우리가 나에게 직접 이익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